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에게 배우라.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등장한 여러 제국들이 있습니다. 한번 순서대로 따라해 볼까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근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 바사 할 때 메데 바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흔히. 메데와 바사는, 바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고레스 왕인데 그의 외가가 메데였어요. 나중에는 메데는 소멸하고 이제 바사가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다리오 왕 때인데 기원전 539년이에요. 다리오는 바벨론 왕이 아니고 메데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사의 그 유명한 성경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기도 하고 그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장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메데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직후에 과도기 때 잠시 왕을 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레스가 바사 전체를 통일하는 왕이 됩니다. 자, 다리오와 고레스의 메데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직후에 잠시 동안 고레스의 외삼촌이자 장인이 되는 다리오가 통치를 하는데 전국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120도로 나뉘어서 각 도마다 통치하는 고관들을 임명을 해서 이제 새로운 제국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그런데 다리오는 전국의 120도의 고관들을 120명을 세웠는데 그 후에 총리를 두었어요. 몇 명을 뒀냐? 3명을 두었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신이 많은 사람들로 고관들을 세웠겠지만 특별히 신이 많은 또 3사람을 총리로 두어서 이제 무너진 바벨론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제 정치를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메데바사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전국을 120도로 만들어서 고관들이 세워지고 그 후에 총리 3명 가운데 1명이죠.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부터 바벨론에서도 계속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정치한 사람인데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가 들어섰는데도 어떻게 해요? 총리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여러 정부에 걸쳐서 총리도 하고 장관하는 사람이 있죠. 좀 무색무취하고 당성보다는 어떻게 해요? 오로지 정책에 집중하는, 또 성품도 원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무색무취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하고 있던 다리오가 바벨론 시대에도 전국을 자세히 잘 알잖아요, 이 다니엘이. 그래서 그를 동용해서 사용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지혜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과도 비교가 불가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다리오는 다니엘을 3명의 총리 가운데도 조금 더 높여서 그를 통해서 전국을 치리하려고 했어요. 우리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우리가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지위가 높아지고 고난이 생기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세요. 왕의 신임을 받는 것 때문에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른 2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한 겁니다. 다니엘 외에 다른 2 총리가 누구인지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은 짐작컨대 메대의 개국공신급이 되는 그런 사람 가운데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자기 외삼촌이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직접 자기 신하를 보내야 되겠다 해서 바사에서 유명한 가문의 사람을 택해서 총리로 임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유다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모아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다니엘을 조사할수록 어떻게 됐어요? 고발할 근거는 안 나오고 미담만 나온 거예요. 잘한 일만 나온 거예요. 그가 얼마나 왕과 국가에 충성한 자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충성이란 말은 신실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충성심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나라의 일도 정직하고 진실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멋진 말을 했어요. 우리 잠언 25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고발을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에게 한 가지 약점을 찾아냈어요. 그건 뭐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낸 거죠. 다니엘은 아무 흠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이란 이유로,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핍박이 있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차별의 표적이 된 겁니다. 마침내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그를 고발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가지고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한 금령을 제정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금령의 내용이 뭐냐면 30일 동안 왕위에는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거의 대상을 놓고서 기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말을 우리가 쓰지만 다니엘 차별법을 만든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 법이 제정이 돼서 금령이 내린 것을 알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10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참 놀라운 행동이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니엘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게 아니죠. 적당히 타협하며 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것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10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3가지 정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에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기도하는데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딱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펴보니까 거기에 감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11월 달이 감사의 달이구나. 얼른 깨달았어요. 자, 다니엘에게 배울 점 3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 따라해봅니다. 분명한 삶의 원칙.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삶의 원칙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삶의 원칙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원칙대로 사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선택하며 사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선택해야 될 때 삶의 원칙이 분명하면 결정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삶의 원칙이 없으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결정했다 저렇게 결정했다 일관성도 없지만 자기의 유익을 따라 결정하게 되겠죠.
삶의 원칙과 뜻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원칙과 뜻에 따라서 단호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1장을 보면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왜 그랬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우상에게 모든 고기들을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시장에 나왔으니까 그 제물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거 안 먹겠다고 결심한 거죠, 다니엘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따라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뜻을 정합니다. 제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당이나 이념이나 뭐 다른 거 사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맞으면 그게 옳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되게 삶의 원칙이 분명했어요. 삶의 원칙에 따라 모든 걸 결정했어요. 두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면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내용이 멋져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출애굽의 모세를 이어서 훌륭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잡신을 섬기든지 말든지 너희들 알아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삶의 원칙이 분명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나와요. 모압 땅에 기근 때문에 거기 피난 가가지고 그 10년을 사는 동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만 두 사람이 남은 거예요. 이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살아도 이제 안 되잖아요.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두 며느리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남편이 다 죽었는데 이제 너희 나라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재혼해서 살아라.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얼른 도망갔고 룻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에 유명한 말을 해요. 룻기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삶의 원칙이 분명했고 하나님을 믿는 시댁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다 할지라도 저는 시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룻은 분명히 믿은 거죠.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안 따져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원칙을 성경적 원칙으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주변의 여건에 따라 행동하게 돼요. 원칙이 없으니 미래를 알 수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친구 따라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의 상황에 따라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를 학자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모던이란 말은 근대란 말이에요. 모더니즘이란 말은 근대주의라고 번역하겠죠. 거기다 포스트를 앞에 붙이면 이건 후회란 말이에요. 근대 후회 혹은 근대 후기주의니까 뭐예요? 근대 시대에는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였는데 오늘 현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상대주의 시대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심지어 성경도 다 그런 거다. 구원의 길도 여러 길이 있다.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위도 무너지고 대통령도 깎아내리고 지금요 우리나라가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권위도 무너지고 종교적 권위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동성애 이런 거 합법화해서 교회 성경적 가르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칙도 없는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입니다. 남녀 성별만 해도 성경적인 원칙이 없어요. 내가 남자 하겠다 그러면 남자가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 있나 모르겠어요. 내가 여자 하겠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시대예요. 그죠? 수술해서 호적도 고치고 남녀 성별도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술도 안 해도 돼, 이제는 돼요. 나는 정체성으로 볼 때 남자 겉으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입니다. 그럼 바꿔줘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무서운 시대죠, 여러분. 우리가 원칙이 없는 삶을 살면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전쟁터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삶의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원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습관.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의 고관들은 다니엘의 이런 기도 습관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져 넣으려고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알고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위기에 빠질 때나 역경의 때나 순경의 때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어요. 이러한 기도 생활이 타국의 먼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의 삶을 빛나게 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했고 지혜의 원천이었고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요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교회도 와보면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계속 떨어. 옆 사람 떠나 한번 보세요. 떠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헛기침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또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자꾸 혼내찬데 다른 데 쳐다보면 자꾸 얘기를 해요. 또 욕을 잘하는 습관이 있어요.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헐뜯는 습관이 있어요. 이 사람 그거 평생 못 고치잖아요. 왠지 성령 받아야 고쳐. 말을 참지 못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 어려우냐면 대화하면 자기 말을 계속하는 사람. 아우 저거 언제 끊어주나. 기회도 못 잡아. 너무 쉴 새 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피곤한 거예요. 만나면요. 얼른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개면 논리가 없어. 저 시작은 뭐고 끝은 언젠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잘 몰라. 사람이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면 너무 힘들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흘리며 먹는 사람이 있어요. 가래침을 아무데나 뱉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우리 동부연의 지도자급 되는 한 사람이 지금 은퇴하신 분이셔요. 어제 주차장에서 만났어. 감독 이취임식 때. 제가 10년 전의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저 집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무슨 일이냐면 한 번은 동부연에 회의를 갔는데 점심을 먹으러 회의 끝나고 갔다 오는 길이에요. 저 앞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뭐가 푹 떨어져요. 보니까 그 우유통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다가 길에다 확 던지는 거. 그것도 유명한 목사가.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를 한 날에도 주워야 될 사람이 어떻게 먹다가 확 던지고 가는가. 뒤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분을 존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습관, 시간 안 지키는 습관, 예배 시간에 조우는 습관, 휴대전화를 예배 시간에 막 검색하는 습관, 머리를 극적이는 습관, 음식을 남기는 습관.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음식을 남기는 습관이 있어. 꼭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볼 때 한 숟갈 정도 남았는데 꼭 불러. 반찬 좀 채워주세요 그래. 한 숟갈 남았는데 저는 채워준다 그래도 다 먹었다고
그게 가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한 숟갈 먹으면 되는데 반찬을 채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 그 반찬을 다 남겨서 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밥을 더 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는 한 두 숟갈 뜨면 어떻게 나머지는 국에다 말고 반찬 다 거기다 긁어서 넣는 거예요. 아우, 늘 그래.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나쁜 습관을 가졌을까? 여러분, 나쁜 습관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습관에서 옵니다. 습관 때문에 병이 와요. 습관 때문에 병도 고쳐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습관이 만든 오늘의 나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죠? 지금부터 습관을 바르게 정하면 미래의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돌아보니 그래요. 제 습관이 오늘의 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습관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나쁜 습관은 마귀가 줘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계속 지키면 복이 임하고 나쁜 습관을 계속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약점으로 삼아서 왕에게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제정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법령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만들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금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기도, 이런 뭐랄까 습관이라고 하는 거, 이건 뿌리 박힌 습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했다.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식사 기도, 잠잘 때 기도 말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사의 총리 3명 가운데 수석 총리입니다. 국사가 얼마나 바빠요. 업무가 산더미같이 밀려올 겁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적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체험할 수 없는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많은 습관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3가지 배울 것 중에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분명한 삶의 원칙이에요. 2번째, 기도의 습관이에요. 3번째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감사의 자세.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매일매일 한 거죠.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남들이 갖지 못한 삶의 자세 가운데 하나가 고난 속에도 감사하는 자세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풀이 죽고 원망과 한탄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일까요? 그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면 축복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감사한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였어요. 생명이 경각에 달리게 됐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고 결국 원수들은 자기들의 꾀에 넘어가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한마디로 그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한 흑인 소녀가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소녀는 삼촌의 성폭행으로 14살의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자 충격으로 가출해서 마약과 알코올로 얼룩진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훗날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우뚝 섰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를 울고 울렸던 토크쇼의 왕 오프라, 인프라, 이 여인의 이야기인데 우리 다목적 홀에 그 여인의
감사 내용이 거기 있잖아요. 현수막, 실사 현수막으로 얼굴도 나오고.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오프라는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고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자포자기 인생이었어요. 이러한 기구한 그녀의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사생아로 자기를 낳고 관심도 두지 않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나타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았어요.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오프라 윈프리 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에게는 그 아버지가 새로운 모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감사 목록을 기록하면서 감사일기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감사일기는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아요. 평범한 내용을 잠자기 전에 5가지로 짧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4년째 감사일기를 쓰는데, 처음에는 5개 제목을 쓰다가 2년 전부터는 2가지, 3가지로 제가 줄여서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감사가 그 역경을 넘어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를 만드는 에너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숨은 보석과 같아서 찾아내야 됩니다. 생활의 습관이 돼서 감사하는 삶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해보세요. 감사가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의 유무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하늘과 땅 차이로 인생을 바꾸어 놓지만은 가만히 보면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조각 정도의 얇은 차이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돼요.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여행 중에도 기차 안에다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차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그만 약병 하나가 떨어지면서 화학작용을 일으켜 불이 났어요. 열차 안이 온통 연기로 가득 차고 말았어요. 차장이 찾아와서 가까스로 불을 끈 다음에 에디슨의 뺨을 가차없이 때립니다. 그것도 마음에 이제 화가 안 풀렸는지 어쨌든 약병과 온갖 실험실 도구를 열차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렸는지 나중에 에디슨을 열차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디슨은 귀가 다쳐서 잘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 됐어요. 하지만 그는 한평생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발명을 통해서 발명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인이 그토록 많은 발명을 할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못 들으니까 내가 하는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참 멋진 해석이죠. 출세했다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출세했어도 입에서 감사가 없다면 성공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수요일 날 서울을 가는데 우리 박보배 사모님이 서울에 일이 있다고 같이 타고 가면서 운전을 하겠다고 해서 운전을 하고 서울을 가는데, 그 압구정 서울에 들어갔어요. 으리으리한 빌딩들 숲을 가는데 거기 옛날에 오래전에 지은 현대 아파트들 한 20몇 평 되나 다 겉은 낡아가지고 페인트도 다 떨어지고 아주 형편없는 시골에 가면 누가 사지도 않을 것 같은 아파트가 한 50억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50억이 가느냐고, 아닐 것 같다고. 그래도 검색을 해보니 비슷하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밖에 없다고 불평한데 신문에 보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 같으면 50억을 가지고 철원에 산다. 철원에 의리하게 집을 짓고 전원주택에 살면서 평생 기사 두고 차 운전 안 하고 택시 타고 다녀도 다 못 써. 누가 뭐 할 때마다 찬조금 북북 주고, 우리 철원계 어디 갈 때마다 돈 확 내고. 저는 그러면서 살 겁니다. 여러분, 50억 집억 조그만데 그거 들어 앉아가지고 가난하다고 그러고 집밖에 없다고. 근데 그게 50억이래. 보는 관점이 다르죠. 여러분, 철원에 사는 거 행복하시죠? 생활비도 별로 안 들고 그 사람보다 행복해. 왜 철원이 아닌 서울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진정 성공한 사람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로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감사가 믿음이다. 또 하나, 해석이 믿음이다. 해석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부터 벨사상 왕을 거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권력의 중심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왕이 중심인지 다니엘이 중심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만큼 다니엘이 유명해진 만큼 다니엘에 대한 시기와 질투도 끊이지 않았어요. 왕 다음 간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여전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존심을 짓밟을 기회만을 찾고 있는 겁니다. 호시탐탐 그를 무너뜨릴 기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겐 틈이 없어요. 왜?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실력도 가졌어요. 성품도 좋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의 사람에게는 세상의 도전과 공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도 임합니다. 믿음이 좋은 다니엘도 시련을 겪었는데 뭐 저와 여러분이라고 시련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역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자. 할렐루야. 그럼 시련이 물려가고 어려움이 물려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